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잣집에는 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마을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밤늦도록 결혼식에서 축하 연회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이제 새벽에 이제 결혼식 전원잔치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모든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리고 조용해요. 새벽이니까 그렇겠죠. 조용해요. 그 새벽에 대문에서 종들을 부릅니다.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고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집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인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쿨쿨 잠에 들어버린, 그래서 자기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화가 이렇게 났겠고, 그래서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당에 세워놓고 아마 벌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이리 오너라 하면서 부를 때에 그 대문을 속히 열어줬다고 한다면 그 종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칭찬하시겠죠? 네, 아마 상도 줄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올 것인데, 그러면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해서 오실 것인데, 그때에 너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자고 그러면서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어떤 종들이 되어져야 된다? 깨어 있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앞에 있는 그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성도의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분명히 확실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이 준비됨입니다. 준비되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언제 올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렇죠?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깨어 기다려야 돼요.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내일 오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레 오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요. 이 예배 중에 예수님 오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도 이 비슷한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데, 우리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명의 처녀 이렇게 나눠지는데, 5명의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고 예비된 기름도 예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고 있을 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갈 때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잠자다가 얼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등만 가지고 있던 그 여인들의 그 등이 꺼질 것 같아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기름이 없어요.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때의 신랑이 오게 되어집니다. 누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누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준비되어진 사람이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준비됨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준비되어져 있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준비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준비되어지 못하면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길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그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처럼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준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41절에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비유는요,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에게는요,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또 이제 그 선임 종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명의 종들 중에서 주인이 가장 신임하고 있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종들 중에 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주인이 이제 이 종을 이제 신임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살림을 다 이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 종들도 맡겨주고 자기의 살림도 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은 자가 청지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요, 맡은 자예요. 맡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들은요, 그냥 일반 종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주인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이 청지기의 통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청지기가 되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되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너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맡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지혜롭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반대말을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청지기.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인이 있어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으니까요. 사실 이게 반대말은 아니지만 굳이 찾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인과 청지기는요, 이게 엄격히 분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청지기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것이 내가 다 맡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청지기는 그때부터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들 다들 인정하시죠?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재물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내 재능도 들어가 있고요. 내 건강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내 직업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내 자녀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내 지식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과는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그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뭐예요?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성되고 잘 관리하고 한 이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니, 그 종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것에 충성한 자는, 이것에 지혜롭게 행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재물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건강해지면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이고 나에게 주신 재물이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고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할 때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더 많이 쌓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복이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그래서 결국은 무엇까지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복을 얻는 삶이 어떤 것인가, 내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면 되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복된 삶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질 때부터, 그리고 그 청지기로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하게 살아갈 그때부터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청직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지금까지는 복이었는데 그때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청지기일 때는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원을 주셨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서부터는요, 100만 원도 불행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맡아서 내가 관리하고 그것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는 그것이 만족이었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서부터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일까요? 청지기일까? 나는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아왔는가, 청지기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청지기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출애굽 그 40년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이 되라고? 청지기가 되라고. 네 삶 네 것이 아니라고.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져 있던 그들에게,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아니야,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지만 그들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청지기가 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것 가지고 만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침마다 베푸시는 만나가 이제는 은혜였는데 그것이 하찮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날마다 불만족이에요. 왜 내 삶은 왜 이래야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받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가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만족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드려져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또 그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이렇게 복을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지기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청지기는요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주인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지기가 내가 맡았어요. 그러면 이 맡은 것을 가지고 주인이 뭘 하길 원하는가,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지요. 그게 청지기죠. 내가 원하는 거 열심히 해놓고 주인이 야 너 왜 그거 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아무 보상이 없어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무엇을, 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맡겨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오늘 주인의 마음은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때를 따라서 그 종들을, 그 자기에게 맡겨준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주어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만일 청지기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종들을 때리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각하지 않을 날에 그 주인이 와서 그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가 신실한 종이 되어지고, 그 신실한 종이 주인의 마음에, 그 마음에 합한 그 일들을 이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은요, 주인의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게 주인의 것이니까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사명.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 관계를 이제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받은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맡겨주신 것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해서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것은요,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나 복 받았으니까, 나 재물이 많아졌으니까, 내게 건강해졌으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용하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자?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내게 주신 그 삶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내 기쁨만으로 끝나버리는 게, 그거 나의 그냥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내가 그거 누리고 살아가는 거, 내게 준 건데, 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건데 이걸 내가 누리는 게 왜 나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만약에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니라고 한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 나쁜 거죠. 많은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가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는 거예요. 맨날 술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박장을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기도해 봐야 돼요. 나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이렇게 복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사명으로 쓸 때에 하나님께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알고 있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았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몇 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어지죠. 누가 그러면 책망을 받았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왜 나에게 이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이 주인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땅 파고 숨겨놓다가 그 1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 10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거구나. 나가서 장사해요. 그래서 이익을 남겨요. 10달란트를 남겨요. 그 10달란트 주인이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줘요? 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충성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줘도 이 사람은 무엇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니까요. 절대로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겨서 이 사람이 이것을 허랑방탕에 쓰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지 못한 자는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 본문의 10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자는요,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사명으로 바꾼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 저는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요 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도 맡겨주셨어요.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에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가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내가 주신 거 그럼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아니요. 그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인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먹어서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쉼을 통해서 내가 더 리프레시해지는, 내가 다시 소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받은 복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 이 사명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결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그 사명을 이루어가 장사를 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익을 남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 하시는가? 이것을 가지고 결산하게 되어지는, 결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애들 여기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1년 중에 시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방학일 거예요. 방학. 저희 아들들 보니까 방학. 평일날 보면 항상 토요일 밤이 제일 좋아요. 토요일 저녁이. 왜냐면 금요일 저녁이,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하니까 그때가 하여튼 학교 안 가는 날이 좋아요. 학교 안 가는 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그럼 제일 싫어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제일 부담되고 싫어하는 날은 시험 보는 날. 저도 시험 보는 날은 그렇게 싫었는데, 근데 시험을 봐야 돼요. 왜요?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꼭 필요한 거예요. 결산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결산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결산을 누가 하시겠다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그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제 결산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결산하셔서 충성스러운 청지기에게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 결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주인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했다고 하려면 좀 적게 맞아요. 근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했어? 그래서 알지 못했으니까 패스.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요, 적게 맞을 뿐이에요.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를 알지 못했어요, 이것에 우리가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 알지 못했어요, 핑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제가 두려움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이 받은 자가 누굴까? 많이 맡은 자가 누굴까? 교회 안에서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이 맡은 자가요, 제일 많이 받은 자가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더 많이 달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맡겨주시는가. 많이 맡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맡았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니야. 그 많이 맡은 만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나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직분을 받게 되어져요.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권사, 우리 안수 집사,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게 되어져요. 이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요, 더 많이 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이 맡은 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사명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졌어요.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의 크기도 더 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청지기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은 우리의 사명,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뤄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라는 사실, 이 결산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 아멘 하세요.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한쪽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조금 부족해요. 그렇지만요, 이 부족함을 안다는 것이요 우리에겐 참 은혜인 거예요. 이 부족함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까지 난 잘해왔고 나는 지금까지 충성되어 왔고 나는 이것보다 더 충성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충성이 더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실 그때에 잘했다, 충성되어졌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결산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나는 연약하다고 여기고 나는 정말로 나는 지혜 있지도 못했고 진실하지도 못했다고 여길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온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찬을 다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